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 다시 한번 보다 큰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사라질 곳에 내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거짓 삶을 묵묵히 살아가 그 뜻이 주 예수를 인해 사랑 가운데 모여진 나의 거짓 삶을 묵묵히 살아가 그 뜻이 예수를 인해 사랑 가운데 모여진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방송으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높아진 것들, 모든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꺾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땅의 왕이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는 주의 거룩한 교회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악들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왕이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여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소. 찬송 25장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상의 문노래도 온 땅에 퍼지네. 내로나 그려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예를 속하신 바람을 얻을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용된 나를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구원의 승리할 노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안에 없는 영광을 교동은 58번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교동은 58번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머리에 있는 오메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헬몬의 22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보다 같이 가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의 인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합니다. 드리는 이 귀한 예물에 크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아름다운 너의 사역을 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고 그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디어인과 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전시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그가 같고 그 모든 일과는 흙의 목과 같으니 그런 말을 꽃은 따라주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난하는 말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고 왔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교회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 곧 영광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된 구원은 약으로 따진다면 한 3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류를 거쳐서 2류를 거쳐서 3류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은 3루까지 온 겁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아직 홈이 남아 있습니다. 결승점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홈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결승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받게 했는데 그것은 결승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 결승점은 이제 쭉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그 결승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그리고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꽹과를 치고 소고를 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에 거기서 계속해서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내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정말로 혹시는 마실 물이 없거나 또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혹독한 어려움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뜨거운, 차가운 또 뜨거운 그런 모든 시험들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목표는 바로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고난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베드로 당시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AD 한 64년 정도에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인데 이때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이제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무너뜨리게 하는 적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곳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습니다. 현상금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의 고발에 받고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가옥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잃어버리고 다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끔찍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오직했으면 네로의 정원에 불을 밝히는 그런 횃불로 쓰이기도 했다 이겁니다. 사자들에게 찢기고 아주 무참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쁨이 넘치고 이제 막 예배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의 연단으로 집어넣는지, 왜 이런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아직 성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마태오, 마가복음 이런 공간복음도 없습니다. 바로 이 고난당하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극심한 박해를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답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교회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고난의 목표를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고난의 목표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가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안락한 삶을 넘어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안락한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만족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좋은 집,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우리에게 안락한 삶,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했다면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우리를 뺐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을 짓게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성막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구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인 겁니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이 성막을 보여주면서 짓게 하시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겁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지금 광야로 인도해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막을 너희들이 보면서 나의 거룩함에 너희들이 오게 하도록,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안락하게 하기 위한 여호와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부자 만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를 너희 집안을 떵떵거리는 집안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이런 시련의 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부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고난을 주셨던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이사야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이사야도 보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냅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쪽 유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거.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은 그 전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있고 난 뒤에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입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살던 이 신약 시대에도 지금 막 시작된 교회가 불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지금 베드로는 무슨 답을 하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6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신령한 집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바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같은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불시험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적으로, 우리 지금 한국교회야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위해서 불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코로나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시험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대응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주보에다가 제가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자재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것, 탐욕과 정욕에 물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정한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코로나가 예전에 그 처음에 막 생길 때는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그 독성이 좀 약해지고 있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면 이 코로나를 빨리 하나님께서 없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의 힘을 의지해서 백신에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하스 시대, 이사야가 활동하던 아하스 시대, 아하스 왕 때에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아하스 왕은 외교력,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이 아수르의 용병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그 안보를 지켜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아하스 왕이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과학의 힘은 백신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아하스 시대의 그 아하스 왕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이 과학을 통해서, 이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목표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갓난 아이들처럼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갓난 아이들에게 이 젖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가 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이 있다면 오늘 순전하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순전한 젖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 이 세상의 것들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살아있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지금 우리 캔 같은 거 이런 거는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 캔은 굉장히 오래 가죠.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도 이 세균을 없앤 상태에서 그 용기에다가 이것을 보관하면 오래 이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오래가는 음식들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구약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바랍니다. 또, 신령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로기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또 영적이다 그런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적합한 말은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적합하다. 그러니까 망난 아이에게 적합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정말로 적합한 말씀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로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23절에 된 것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죽어있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제주도에 가면 성산 일주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분화구가 있는데 그것은 분화구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두산에 있는 분화구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바로 내 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 따라서 내 건강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벌을 왜 영물이라고 하냐면 벌은 이상한 걸 먹지 않습니다. 썩는 음식 먹지 않습니다. 아주 꽃이나 이런 것들에 가서 아주 영롱한 것, 아주 깨끗한 것들을 빨아먹고 그렇게 이제 있죠. 이게 그렇게 깨끗한 것을 먹을 때 이제 나오는 꿀도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순전하고 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우리가 새긴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난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는 영혼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사람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탁월한 말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고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를 감싸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라산입니다. 지금도 삘건 그런 용암을 토해내는 그런 살아있는 화라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필요한 자들에게 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도 지금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죽어가는 그 죄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들도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거룩하고 상대방도 거룩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시대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때 어렵다고 해서 그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더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습니다. 오히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도 모든 성도들도 그 어려운 박해의 시대에 오히려 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더 순결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까? 베드로 시대는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정말로 어려운 시대였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오히려 안락한 삶을 꿈꾸고 거룩이 목표가 아니라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갈 때 오히려 부패하고 그래서 이 좋은 시대에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유튜브에, 인터넷에 보면은 프랑스에서는 하루에 7,0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저는 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 아주 의도적인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고 과도하게 두려움을 주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주는 공포, 만들어진 공포에 우리가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담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뒤에 끝나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의도적인 그런 공포에 우리가 휩싸여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하여서 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합니다. 십자가에 깃들어서 그대를 죽이어 있는가 부러운 죄에 하는 원력 그대는 참되하는가 예수의 그대로 그대는 죽이어 있는가 마음속에 들어가는 생각 깨끗이 죽이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서도 그렇게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느 때가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로 그대는 죽이어 있는가 마음속에 열어가는 죄악이 깨끗이 죽이어 있는가 예수 하시는 그대는 영원할 일이 있는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힘이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뒤처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인가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병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오. 오늘 우리의 죄악을 다하고 회개하며 죄의 문제로 부르짖고 회개하는 오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로 하시고 세워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신기로 자신을 알고 회개하고 건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들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두려움을 발휘하는 모든 악한 영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세력을 다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에 아버지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왕이심을 믿기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담대함으로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백신이나 세상의 병원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불타게 하시고 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결의 조항교회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시간과 지정으로 꼭 가족과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꼭 가족들과 함께 정돈하시고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 방법은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카카오TV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헌금은 교회에 와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게 안 되면 계좌 이체로 할 수 있습니다. 계좌 우리 교회에
교제하고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222장 3절 찬송하는데 저는 어릴 때 이 찬송을 배웠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이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러 만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222장 3절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교를 영업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